3절에서 6절 말씀까지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3절 296페이지입니다. 같이 들어가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아멘. 우리가 이제 그 싸움은 이제 나라와 나라 간의 싸움을 우리가 이제 전쟁이라고 하고, 이제 개인과 개인 간의 어떤 그런 이제 싸움을 뭐 다툼이라고도 표현하고, 또 하나의 싸움이 있는데 그건 이제 내가 나와 싸우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영적 전쟁에서 이제 싸움이 또 있죠. 오늘 사도 바울은 이제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단정적으로 말을 해서 하나님의 능력이다. 표현을 그렇게 합니다. 우리의 싸우는 우리의 싸우는 그 무기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싸우는 무기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무기야.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에 우리 읽은 첫 말씀이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신으로 안 행할 수가 없잖아요. 사람들이 볼 때는 그 육신에 행하는 모습이 나는 이렇게 행했는데 보는 사람은 저렇다고 말하는 경우도 있고, 나는 저렇게 행했는데 보는 사람은 이렇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 보고 한 이야기가 그 이야기예요. 육신으로 행하는 그것을 보고 저 사람은 사도가 아니야, 저 사람은 진짜가 아니야, 이런 이야기들처럼 그런 것들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어떤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육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육신으로 그렇게 살지만 육신을 따라서 육신에서 나오는 그런 것들로 싸우지 아니하고 4절에 고백하기를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다.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싸우는 무기를 가지고 있는데 그 무기는 육신에 있는 어떤 나의 힘이나 어떤 나의 능력, 나의 어떤 뭔가를 다스릴 수 있는 어떤 힘이 있어서가 그걸로 싸우는 게 아니라, 나는 어떠한 힘도 없고 어떠한 능력도 없고 어떠한 가진 게 없다 할지라도 나에게는 무기가 하나 있는데 나는 싸울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는 싸워.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능력,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무기는 어떠한 무기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어떤 견고한 진도 다 무너뜨린다. 나의 무기는. 그리고 모든 이론을 다 무너뜨린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받는 그 구원, 하나님의 그 죄인을 용서하는 그 구원,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인 그거 외에 어떠한 것들로 가지고 와서 할례가 됐든 어떤 율법이 됐든 그런 것들을 통해야 구원을 받는다, 어떻다라고 말하는 어떤 이론까지도 하나님의 그 능력은 다 무너뜨리고, 그것이 아무리 견고한 진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은 그런 것들을 다 무너뜨린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린다. 요즘 시대에 이런 자연과학이라든가 어떤 철학, 이제 이제 AI 시대, AI가 다스리는 이제 그런 시대, 그런 첨단 문명을 누리는 그런 시대,
이제 하나님을 인정하고 싶질 않아요, 이 세상은. 왜냐하면 하나님이 더 이상 필요치도 않고 세상에 있는 과학이나 세상에 누리는 그 문명이 하나님을 대체할 만큼 인간들의 어떤 그런 필요를 채워주고 그런 욕구를 만족시켜주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더 이상 필요 없는 그런 시대가 어떻게 보면 된 시대인지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릴 수 있는 무기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알다시피 하나님의 이 능력이 나타난 곳이 또 한 군데가 있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곳이 바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 십자가의 이 복음이 하나님의 이 십자가의 도가 미련해 보이지만 구원을 얻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이 십자가는 그냥 별거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로마 시대 때 형벌받는 하나의 도구였으니까 그렇게 뭐 중요한 게 아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신 이 십자가의 의미는 이 하나님의 능력은 자 생각해 보세요 한번. 로마서에 이 세상에 의인이 없는데 단 한 명도 의인이 없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다. 그리고 의인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면 그 사람들 머리 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분노와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그 사람에게 일어나야 되는데 자, 그 일이 십자가에서 일어났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분노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머리 위에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저주,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가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서 그 일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와 심판이. 그런데 완전히 역설적으로 근데 그 분노와 진노와 심판이 임한 그 십자가에 완전히 그와 반대되는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서 또 일어난 거예요. 반대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 우리의 모든 허물, 우리의 모든 악함 때문에 거기서 하나님의 분노와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때문에 거기서 죽었지만 예수님이 매달려 죽으신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능력, 우리 인간들을 살려내는 우리 인간들의 죄 용서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거기서 예수의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십자가에서 일어난 거죠. 그래서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한 곳에서 그런 일이 같이 일어난다는 건 사실 있을 수 없는 이야기인데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사랑이 한 장소에서 한 시간에 같이 일어난 거예요. 그 순간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가 예수에게로 다 쏟아지고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진노가 예수에게로 다 쏟아지고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그 십자가 예수님의 흘린 그 피의 사랑으로 거기서 우리를 다시 예수님과 함께 일으켜 세운 거죠. 다시 살려내신 거죠. 예수님의 생명으로 우리를 다시 살려내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데요. 이 세상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이 생각조차 할 수 없고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십자가에서 일어난 사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분노와 하나님의 사랑이 동시에 일어난 십자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6절 말씀에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자,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라는 이 말은 자, 우리가 이제 순종도 복종의 일종이고 이제 복종하고 순종하고 다르죠. 순종은 내가 원해서 내 스스로 내가 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게 순종이고 복종은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거기에 굴복해서 따라가는 걸 이제 복종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오늘 말씀이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순종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사랑 가운데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의 생명을 너희가 소유했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간 그 발자국을 따라서 걸어가는 그런 순종의 삶을 살라고 하는데 여기에 말씀은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설령 너희가 순종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어떨 때는 훈련을 통해 또 어떨 때는 고난을 통해서 어떨 때는 시련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오직 세상이 아닌 예수밖에 모르는 사람들, 예수가 아니면 이 세상에는 답이 없구나, 예수가 아니면 어떤 것도 해결되지 않는구나, 오직 예수밖에는 다른 대안이 없구나, 모든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손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구나를 고백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그 복종에 이를 때까지 훈련하고 우리를 환난을 통해서 시련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그러한 사람들로 하나님은 반드시 만들어내겠다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는 예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내가 내놓을 것이 단 하나도 없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되는 그날까지 온전히 복종하게 될 그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훈련하시고 단련하시고 연단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때 오시는 그날에 우리를 하나님이 하늘의 영광스러운 그 혼인잔치에 신부로 그 잔치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고 그 신부들은 또 그 하나님 나라의 다 왕자들로 이 세상 마지막 심판 때에 다시 이 땅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 같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그렇지만 정말 별 희한한 일들이 다 생기는 게 우리 인생들이에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우리의 눈이 바라보는 것은 자꾸 세상을 바라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저절로 생겨요. 그냥 본능적으로.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성이라는 그 본성, 그런 것들이 늘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육체를 통해서 끊임없이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어떤 어려움을 만나고 환난을 만나고 고난을 당하게 되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뭔가 세상 가운데 내가 의지할 것이 있나, 내가 세상 가운데서 위로받을 것이 없나, 그걸 본능적으로 찾게 돼요. 우리는. 그렇지만 오늘 하나님의 말씀처럼 어떤 견고한 짐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이론을 다 무너뜨리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것을 다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그 능력, 그것을 우리가 온전히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이 땅의 대통령이 되는데 어떤 동성애가 됐든지 차별금지법이 됐든지 뭐 교회 폐쇄법이 됐든지 뭐가 됐든지 간에 이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이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싸우는 무기는 어떤 세상 방법의 투쟁이나 어떤 세상 방법의 힘의 그런 능력으로 어떤 그런 숫자의 그런 논리로 지배하는 세상이 아니라 오직 모든 이론을 다 무너뜨리는 견고한 모든 진들을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이론과 사상을 다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싸워야 되고 그렇게 싸울 때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결과는 하나님 손에 달렸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하실 거라는 것을 또한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 어떠한 일이 펼쳐지고 어떠한 어려움이 벌어지고 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우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걸 믿고 또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돌아서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만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집중하는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하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몸이 번쩍지 못하여서
어떤 누구보다 존귀하게 살아요. 주님 때문에, 주님 때문에 나 행복하게 살아요. 사람의 눈으로는 불가능해 보이네. 그렇게 우린 연약해요. 주님과 함께면 모든 것 할 수 있죠. 손을 잡고 날 일으키시네. 주님 때문에, 주님 때문에 그 어떤 누구보다 감사하게 살아요. 주님 때문에, 주님 때문에 난 웃으면서 살아요. 내 맘이 연약해 넘어졌어. 마음이 한없이 외로워요. 사람들 위해서 좋아하는 것 같아요. 날 실패한 사람이라고. 하지만 주님 사랑해, 주님 사랑해 그 어떤 누구보다 자신 있게 살아요. 주님 때문에, 주님 때문에 난 감사하여 살아요. 사람의 눈으로는 알 수 없게 보이는 그렇게 나를 부족해요. 주님과 함께면 모든 것 할 수 있죠. 나는 늘 웃으면서 살아요. 주님 때문에, 주님 때문에, 주님 때문에 그 어떤 누구보다 감사하게 살아요. 주님 때문에,